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학교마다 졸업 시즌이 다가오게 되는데, 어느 학교에서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졸업식 전날 밤에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졸업할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학생의 이름 앞에서 이 선생님의 시선이 딱 멈추는 것이었어요. 그 학생은 출석도 안 좋았고 또 성적도 별로였고 문제도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의 규정으로만 따지자면은 졸업하기에 좀 애매한 그런 구석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은 그 학생의 그간 학교 생활을 다시 한번 쭉 떠올려 봅니다. 그 학생은 아침마다 학교에서 가장 늦게 오던 아이였고 또 수업은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학생이었고 또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끝까지 학교를 떠나지 않았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래서 졸업 명단에서 그 학생의 이름을 지우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이 천국 명단에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뭘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건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 명단에 남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더 잘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서로를 비교하는 문제나 이 완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에 누가 더 옳았느냐라고도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왔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누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천국에 가고 싶은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남편, 자녀분들, 부모님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 가운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 마음이 정말 작아지고 참 옹졸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믿음이 깊어 보이는 성도들 앞에서 나의 신앙이 정말 초라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한 믿음의 기준을 만듭니다. 서로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그 기준에 이르면 스스로 만족을 하고 또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또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14장은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뵙는 그날을 향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배경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음식 규례와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러한 규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와 생각 차이가 서로에게 갈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자랑했고 누군가는 경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성도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상처의 꽃이 피어날 때가 언제예요?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 나와 생각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삶,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믿음의 여정들, 질서들, 규칙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다르거나 부합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잘못됐으니 고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화려했던 로마 제국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먹는다고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도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의 삶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그 삶의 모습들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남자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잘 나옵니다. 과거의 삶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예배 시작 전에 한 대 피고 또 끝나면 또 한 대 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흡연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을 보면은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주일에 교회 올 때는 담배를 놔두고 오고 또 오더라도 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해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이해 못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마당을 이렇게 갔는데 담배 꽁초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침 우리 집 둘째가 와 있었잖아요. 들어가갖고 둘째 머리통을 꽉 집어가서 야, 이놈의 새끼야, 건방진 놈의 새끼야, 어디 아빠가 이거 목회하고 있는데 와갖고 네가 담배 피우고 마당에다 담배 꽁초 버려놨냐고 막 뭐라 그러니까 막 억울하다는,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 보았더니만은 아니더라고. 담배가 이게 다른 거예요, 담배. 우리 애는 이게 꽂아갖고 피는 전자담배 같은 거, 그걸 피는데, 이 마당에 부러진 거는 불 붙여갖고 태우는 담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세상의 습관과 죄의 때가 깨끗이 씻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머뭇거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미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담배 피우고 술 먹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 교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문제인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먹고 말고 피고 안 피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피는 것이 제가 옳고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면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앞에 계신다, 여러분들 앞에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담배 한 대 태워라 하면은 그 앞에서 구름과 뭉게 피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아버지 앞에서 맞담배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 주초 문제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의를 차려야 되고, 그죠? 예의를 차리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예의를 안 차리면 서로 이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짐은 그 사람 혼자의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져야 하는 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같이 여러분들이 서서 담배 피우고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느리고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더라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일단 테러하고 시작하더라고. 근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내가 꼴보기 싫더라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 본인이 스스로 끊도록, 본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신앙 안에 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 나누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왜 아직도 그러고 사느냐? 아직도 그것밖에 안 돼? 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 대신에 그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한 사람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쁨을 향해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행위에 우리의 구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실을 말하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신앙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위하여 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신앙적 행동이 혹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비교와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심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선택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점검해 보시고 매 순간의 선택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만 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천국 얘기, 구원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지옥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그럼 천국 얘기하는 게 맞지. 왜 굳이 지옥 얘기하고 가지도 않을 곳에 대해서 뭐 체험하는 겁니까? 물론 청소년들에게는 철로 역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과정들은 다 지나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갔을 때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더 의롭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지 이것에 목적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결국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들염으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없고 다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잘 알고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제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같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에 대해서 판단보다는 사랑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두려운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맡았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갔을 때 묻는 가장 두려운 질문이 네가 세상에서 맡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목사들이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주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끝까지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에 빠진 사람들과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이 그 구렁이에서, 그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손을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뵙는 그날을 향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오늘 말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험담하거나 상처 줄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뵙는 것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